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면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내게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확연히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기 쉬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몬의 경우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특별함 없이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런 역사보다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주저함 없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메시지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그 대목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다양합니다. 바울같이 강한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므온과 같은 특별한 특징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만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도 똑같죠. 겨울에 새벽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겨울에 새벽기도 나올 때 얼마나 추운지 잘 모릅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겨울이 되면 이 추위와 잠에서 금방 깨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매번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민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와 같은 역사는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리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20절 보시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을 받던 바울은 하나님의 명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어디까지 사역하게 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참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도 목숨을 보전받지만 끝내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어디까지일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종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살아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모세에 전한 것은 구약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 말씀에 전하게 되어 있는 내용들,
구약 성경의 핵심을 내가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내가 말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이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잘 압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바울에게 진실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해졌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실 때에 그렇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선명히 새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